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아마 열천의 비유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달란트. 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동전이 아니고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고, 그 성례가? 아닌데? 마태복음에? 예.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 아, 근데 이 세 가지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은 본질적인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 그게 뭐냐면은 25장 열처녀 비우고 달란트 비우고 그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은 뭐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예,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왼쪽에 염소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게 다 뭐를 상징하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슬기로운 처녀는 그의 믿음의 행실이 그 세 가지 비유에서 끝까지 볼 때 그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생애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낱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 저도 열처는 설교했지만 한 가지만 설교하고 다 끝났는데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행하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 5절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내용 보면 결혼식이 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60년대에는 결혼식을 밤에 하는데 신랑이 밤에 옵니다. 신부집에 올 때. 그러면은 그 당시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제가 사는 충청도 그 예산 사교에서 전기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1968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때 쌀1짝을 그때 90kg인데 그때 쌀1짝이 6,300원 있는데 조금 더 보태서 7,000 얼마 들면 전기를 놓았습니다. 그때 68년인데 그래서 기억이 나요. 1968년도. 예. 그때 쌀1짝이 90kg 6,300원이었습니다.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부집에 신랑이 저녁에 오면은 요거 호루둥 아세요? 호루둥? 그 당시는 제가 살 때는 기억나는 게 주유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 장사가 지게에다 말통을 가지고 기름사에서는 그 기름을 사서 그 호루병에 기름을 넣고 조금 돈이 여유 있는 집은 호루병에 넣고 가난한 집은 등잔이나 그러면 기억나세요? 등잔불에다 심지 꽂고서 거기다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제 누나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가마 타고 시집간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60년 되니까. 그러면 제가 가마 붙잡고 따라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랑이 저녁에 오니까 열 처녀가 다 뭘 준비했어요? 호로등을 준비해서 지금 신랑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은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겐투 401에서 402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의 재림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탄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그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의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가마령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네,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대쟁투를 우리가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대쟁투 보면은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한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개혁한 사람이 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역경을 디딛고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 종교개혁이 어느 시대보다 1844년 가을에 재림운동만큼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의 재림운동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이게 바로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그런데 제가 이 대쟁투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예언예시를 보면은 부패한 교회에서 바벨론 교회에서 약 10만 명이 나왔다고 제가 보았는데 지금은 대쟁투를 보니까 약 5만 명이 각 교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명이 교파에서 나왔는데 이 5만 명이 슬기로운 처녀에 속할까요? 미련한 처녀에 속할까요? 슬기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섞였지.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지 않아요. 50명도 안 나왔고 다 떨어졌네. 예, 야정에 실망했을 때 거의 다 주님께로부터 돌아섰다 했어요. 슬기로운 자들도 있잖아요. 슬기로운 자도 있지. 예.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한 번 믿음대로 살고 충성했다고 해서 계속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요. 주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노력하는 자만 계속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예. 1844년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막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고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선포했을 때 이거는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1880년대 들어서는 그거 일란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잘못 이해한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띠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일란 밀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선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 기억은 그때
사경의 교지로 조그만 속죄자가 나왔었잖아요. 나왔고 거기에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뭐가 없었냐면 성수 기별이 없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언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도. 그래서 그걸 사경회로 하고 교과서로 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안식학교 교사 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 교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막 강력하게 미운 겁니다. 이게 사경의 교재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고 내 반에서는 그것을 틀렸다고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열렬하게 재림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을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을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서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선포할 때보다 더 강력한 뭐를 심어줬어요? 믿음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공언한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대단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마치 세상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 그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슬기로운 천녀에 속해서 함께 재림 운동에 참석했던 그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요? 어떤 사람이 떠나는 겁니까?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어떤 유명한 박사나 목사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견해를 다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재림이 잘못되었다고 말 못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 어떤 재앙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잠잠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범하게 뭡니까? 불신자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징조가 다 안 나타났었잖아요.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건 사람의 생각이고 징조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예언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네. 그냥 하루 만에도 성취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지금도 이러한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냐면 심각하게 막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나타나서 막 말씀을 전하면 미련한 천하에 속했던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양이다 하고 마음을 바꿀 텐데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무리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먼 훗날에 재림할 것 같다. 예수님 재림을 믿지만은 당장 우리 시대에 오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다 누구냐면 미련한 천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예수님 재림을 나 믿긴 믿는데 언제 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떠나면 뭘 받을 것 같아요? 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는 경과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며 세상은 지난 수천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들은 미구에 그들이 주님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접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경고의 기별을 받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에서 거의 떠나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예. 슬기는 처녀는 실망을 당했지만 미련한 처녀와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계속 더 열심히 뭘 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뭐 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얼마나 실망이 있습니까? 1844년 재림운동이 그 예수님 오시지 않자 실망한 사람은 누구보다 실망이 크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만큼 실망이 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해서 깨어난 것은 몇 깨어났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살아났다는 것이 그 제자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시 바꾸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슬기들처는 뭐냐? 성경의 예언 성취가 하나하나씩 어김없이 어때요?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암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 역교화자는 이 지구는 약 6,000년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역사들은 6,000년이 지나서 더불어 사는 애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재림의 시가 지났으니까 곧 오신다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연수가 아직 6,000년이 안 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고 가까웠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전진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한다는 얘기,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품성? 품성이에요. 품성. 왜 율법주의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품성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단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도 그 예수님은 절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세요? 얼마나 큰 이적을 행했습니까?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렸죠. 그 당시 불치병을 다 고쳐줬죠. 그런 이적을 그들이 직접 보았어요.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는 미련한 처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아무리 나타나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여기서 달란트는 5달란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것이 주인한테 신임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재능을 받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심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에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나는 1달란트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속에 묻었다는 얘기는 뭐 나는 너무 도와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내 말 재능이 있고 재간이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숨은 재능을 안 발견하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악한 종아에 있습니다. 악한 종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결과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합니까? 예?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복음 사업 주님이 제일 못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일을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각자 여러분 이름대로 너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그 일을 통해서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 두셔요. 여러분 내 주위에 저 사람은 말하기 싫어. 교제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내 주위에는 병으로 찌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에 찌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내 곁에 다 두셔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품성이 변화시키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로 생활할 수 있는가를 내가 그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물교훈 329 달란트의 사용. 비유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명호 목사님 아시죠?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삼육대학 이제 있을 때 그 신학생들 보면은 그 신학생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몇 명씩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회를 개최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신학생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 목사님이 이제 신학과 학생들을 두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받은 바 재능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별로 말도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찬미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학생이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따라가야 할 게 없어요.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꼭 필요해. 네가 가장 중요한 재능을 가졌어. 이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가진 재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는 잘하지 않아. 너 서서 사람이면 그것만 해. 딴 거 하지 말고. 너 그거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데리고 와서 옛날에 초청은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선물 주고 보면. 그런데 사람들 오면은 이 학생이 서서 아주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하는데 사람들 거기에서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절이 이것도 재능이고 달란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 못한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재능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땅속에 묻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땅속에 그냥 묻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뭐냐면 품성입니다. 이 품성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이 품성도 예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품성은 각자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강렬하게 매일 싸워서 얻는 겁니다. 투쟁하는 겁니다. 이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했습니다. 내 팔이 잘못하면 잘라버리라.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품성 형성 과정에서 노력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 다리 자르면 어떻습니까? 못 잘리지. 그렇게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우리의 품성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과해야 이 품성이 예수님 품성으로 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가족 간이나 이웃 간이나 친구 간에 저서 하는 얘기 내 마음에 절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건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고 너 화나잖아. 분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말을 막 해.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건데 자아와 예수님 은혜가 충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충돌해요. 이 충돌이 얼마나 심하냐면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뭐가 얻어진다? 품성이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품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맹렬하게 자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계속 내가 분노하고 화나하면 그걸 어떻게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행동이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겁니다. 다른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했나.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비춰볼 땐 저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요. 나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 품성을 드러낼 때는 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맹렬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자기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결국 자꾸 품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품성이 난 변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사단한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품성을 형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를 다루면 안 돼요. 이유는 내 생각이지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어요. 이유 다뤄서는 안 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른 게 차이점이 그겁니다. 우리 주위에 내 눈에 붙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돕는 것,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사소한 일이 한 것도 누구한테 한 거라?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직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먹을 때 배고프다, 돈이 없다 할 때 자기 재산을 투자 예수님께 헌신하고 도와줍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응? 왜 의미가 없느냐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칼을 사는데 칼로 망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형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나 돈 해달라면 믿음이 있건 없건 품성이 형편이 있건 예수님 닮아갔건 다 누구를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충성을 맹세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바칠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의 동료 인간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 예수님한테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밀권 333쪽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가 품성에 예수님 품성을 담기를 전적으로 헌신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천사와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걸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생각할 때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결국은 뭐냐, 품성 형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실에서 예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자아와 투쟁에 싸워서 그걸 이기는 겁니다. 이길 때 천사가 나와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능자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슬기로운 처와 미련한 처녀는 품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고 이 일에 실패하면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열처녀 비유처럼 슬기로운 처녀는 안으로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밖에 쫓겨서 이를 가면서 원망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